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2주 동안 에스라 책을 큐티하게 될 텐데요.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시간상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자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던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예배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미 그들은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쓸만한 재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 다른 이방의 포로들도 편입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과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혼합 신앙을 가진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 가졌던 전통성, 거룩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찬란했던 영광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심판과 동시에 분명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면 그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다루는 책이 바로 에스라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신분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이방의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포로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믿던 그들의 신도 온전히 숭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마저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선포가 임한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뿐만 아니라요, 그는 이스라엘로 떠나지 않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로 떠나는 백성들에게 은, 금, 다른 물건과 짐승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후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에게서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허락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보석과 짐승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일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때가 되매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못 박습니다. 우리 1절 중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이 고레스 왕을 오래전에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임한다는 진리도 덤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기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반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 읽어놓은 일터, 집,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 같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3개월입니다. 3개월의 긴 여정길에 강도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한다 한들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굶주림과 토착민들의 공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감수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는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계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 교회에, 이웃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자, 순종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길 꺼려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귀중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반응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나눠주시고, 열심히 베푸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셔서 꼭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꼭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자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과 이웃에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섬김과 전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